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은 본문을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는 달리 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로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말로만 말씀하셔도 말하자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19절을 보면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따른다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해서 나와요.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21절 이하에 가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제자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일종의 마태복음의 교회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해변가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가 어떠하든지 간에 소명을 새롭게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3절로 들었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23절을 읽어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도 따랐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배에 함께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제자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하자면 함께하는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잖아요.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풍랑이 일어나고 바다가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사실 그 속에서 같이 함께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어떤 때는 공포 속에서 그 위기와 위협에 직면해야 되는 그런 운명 공동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마침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죽게 됐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간구하기 시작하죠. 일종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위험에 처했을 때 또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취해야 될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설교도 있고 또 봉사도 있고 교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의 기능들이 있지만은 교회는 기도의 집이구나.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배 가운데서 큰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풍랑이 말하자면 배를 덮쳐와서 그래서 위기적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23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4절에 후반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더라? 주무셨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임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시 그 의미를 찾아보면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을 찾아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배에 함께
조금 전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하신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 제자들이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어떤 때는 이렇게 우리가 무관심하게 주님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오늘 또 어떤 관심을 갖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마음을 쓰지 않을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바꿔서 얘기하면 배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진작 신앙인으로서 주님이 어디에 계시고 주님이 오늘 또 우리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시는 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저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런 관련도 없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비로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비로소 주님을 찾아요. 이것만 해도 참 다행이죠. 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그저 내가 처해진 모습 속에서만 내게 관심을 집중하면서 다른 것 생각지 않고 주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위기가 닥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나와 깨우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왔다.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취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처하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든지 이처럼 제자들처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저 여기 나중에 보면 2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린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나고 위기가 닥치게 되면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이렇게 당신을 찾아 나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을 깨우며 그리고 정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제자들. 이제 내 인생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의 인생의 길이 위기 가운데 이제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간절한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잠잠케 하셨어요. 위기인 것 같았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덮치면서 내 인생의 항로가 이제 완전히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바로 우리 주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주인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저 가다라 지방 거라사라고도 얘기하죠. 그 지방에 이제 가셔서 일어나는 일이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가라 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당신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마가복음의 5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귀신이 알았을까?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들어가서 보면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그런데 귀신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로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고쳐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말에 어떤 능력과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어떻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그의 인격 속에 바로 이런 신성적인 것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지 아니해도 그의 모습과 그의 인격과 그의 흘러나오는 그 아우라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함께하는 교회 성도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서 연관된 그런 인격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풍기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누가 뭐래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얘기하든지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광채를, 그런 빛을 지니며 그 빛을 뿜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성실하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